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다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다같이 처음부터 합니다. 다같이 장내로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다같이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주의 영광 한 번 더. 셋.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모든 열방 한 번 더. 네.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가 하는 이 구원의 서정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의 그 과정을 진짜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부르심부터 오늘 말씀을 전할 영화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서정은 첫 번째 부르심부터 여섯 번째 영화까지 6단계로 나눠서 구분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부모 잘 만나서 예배당으로 오는 그런 신생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있다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불러주심, 그 부르심으로부터 신앙생활은 모든 사람들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성령의 그 구원 작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쉽지 않다고 여러분이 느끼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나, 이거는 성령의 구원 작전, 그 구원하심에 의해서 이제 작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행위가 바로 부르심인데, 그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부르심이 있냐면은 외적인 부르심인데, 이제 이 외적인 부르심은 뭐냐면 보통 이제 전도를 통해서 오게 된 경우, 그런 걸 갖다 이제 외부적인 영향, 그걸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제 저희 교회도 그렇게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십자가를 보고서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누가 말도 안 하는데 나는 예수가 믿고 싶어, 이렇게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믿음이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르심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부르심을 하나님이 그 순종해서 이 교회에 오시게 되면 이제 중생이라는 단계, 두 번째 단계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중생은 거듭남이라고 하면 더 쉬울 거예요. 이 거듭남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말씀을 듣고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서 자꾸 되묻고 또 밤에도 찾아가는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니고데모죠. 그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 3장 3절서부터 쭉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중생은 무의식적에 일어나는 그 사건인데, 이게 그 단 한 번의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은 한 번 일어나 계속 반복해서 또 세상에 나갔다 들어오면 또 중생을 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한 번 중생이 되면 그냥 끝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건데, 이 중생이라는 말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거를 첫 번째 출생이라고 그러면, 두 번째를 예수 안에서 태어나는 거듭남, 그걸 중생이라고 말하는데, 이 중생이 있게 되면은 반드시 뭐가 시작하냐면은 이 회개. 그동안 내가 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냐, 또 세상에서 내가 정말 스스로 죄라고 생각했지 못했던 모든 일들이, 심지어는 어렸을 때 자기가 친구를 골려 먹은 것까지도 떠오르게 해서 그거를 사과하는 그런 아주 일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지적인 요소, 또 감정적인 요소, 또 의지적인 요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는 내가 예수를 믿고도 중생을 이뤘는데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이거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선한 자, 마음이 선하게 돌아온 사람들이 먼저 할 수 있는데, 이 회개는 누구나 다 하게 돼요. 중생을 이루게 된 분들은 다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거죠. 어떤 거냐면, 어떤 계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처럼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 안에서 내가 각기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의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속으로 어떤 사람은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서운한 거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고, 근데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다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 있는 감정이나 이 회개의 내용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반드시 성령에서 회개의 영을 주셔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선하게 되지 못하는 우리의 죄인이니까 그것을 도와주시는 성령의 힘을 얻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렇게 이제 그 부르시고 중생을 거쳐서 회개를 마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법적인 용어인데 죄가 없다, 의롭다 이렇게 해갖고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법정에서 죄인인 사람을 불러다가 재판을 해서 죄가 없다, 무혐의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법을 어긴 사람을 죄인이라는데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등을 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진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롭다 칭하는 이 칭의 안에는 이 법정으로 이 사람이 의롭다 하는 그런 법정 판결 결과도 나타낼 수 있지만 하나님하고 화해,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선 그런 너는 내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심,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 이 의미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렇게 의롭다까지 하나님 앞에서 칭의를 받으신 인간이 성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거는 인간의 삶이에요. 인생.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지만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지 실제로는 어디서 생활을 해요? 세상 사람과 더불어서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성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성화라는 과정에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건 뭐냐면 끌어주시는 거예요. 견인을 말하는데, 인간이 암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해도 다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는 없죠. 우리에게 그래서 이 성화에는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게 있어요. 그 무서운 게 뭐냐면 양심. 양심이 발달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양심을 가지고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 그 양심이 가지고 있는 것 외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눈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굉장히 그 양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다. 그래서 성도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거룩한 무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단계는 영화입니다. 영화라는 그 의미, 영화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성도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자녀를 성도라고 불렀을 때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죽을 때 그 영혼은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그 죽음과 동시에 제 세력하고 분리가 되죠. 그 해방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원히 영생을 얻어서 행복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화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그 성경에서 분리하기를 뭐라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재림하실 때 성도의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새 몸을 입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이 죽은 몸이 아니라 새 몸, 천국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새 몸을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완전한 영화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소명,
부르심, 또 중생 칭의는 구원을 보장하는 과거적 사건이라면 그렇잖아요. 우리를 불러주셔서 중생하고 의롭다 칭하고 한 거는 이제 과거가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다 과거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에 있는 거는 우리는 어떤 과정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살고 있어요? 이 6가지 단계에서 지금 우리는 어느 상태예요? 어느 지점에 와 있어요? 그렇죠. 성화에 와 있는 거죠. 그럼 성화는 어떤 사건이에요? 현재적 사건이죠. 그죠? 그럼 영화는 언제적 사건일 것 같아요? 그렇죠. 미래적 사건이죠. 아직 우리 죽지 않은 몸이니까 그 미래적 사건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구원의 서정인 이 6단계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 마지막 단계인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부르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예. 영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적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참으로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운 또 삶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생 가운데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이제 죽음이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분도 있고 그냥 소소하게 그냥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고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서 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스승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일 것 같아요?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스승을 여러분들이 뽑는다면 인생에 그 인생의 그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그 스승을 이구동성으로 다 말하는 그 단어가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생은 뭐에 비유하는 거예요? 고난에 비유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오늘 특석을 해주신 우리 최 교수님 같은 경우에 저희들보다 굉장히 많은 장점과 특별한 것이 많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저분을 저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야 돼요. 왜냐면 그잖아요. 우리 같이 이렇게 정상인들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다 이뤄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또 저를 또 잘못 만나가서 가지고 고생하잖아요. 저를 만나가지고 고생하죠. 또 요새는 저하고 막 거의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 제가 요새 운동을 시작해서 또 같이 운동도 하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살아야겠다 하는 것을 반드시 따라다니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위로를 해주라고 성경에서 자꾸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저도 그러니까 저를 비유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눈을 감고 하나님 내가 저 불쌍한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고 막 이런 기도보다는 어떤 기도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급한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믿었잖아요. 예수를. 그러니까 이 위로라는 말 자체도 우리 스스로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위로는 없는 거죠. 위로 역시도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받든 남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됐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 나눠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순간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최 교수님처럼 장애를 가졌는데도 저렇게 행복하고 저렇게 삶을 고난 속에서 살아가시는데 어째서 우리 같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최 교수님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좀 진짜 고난을 좀 보라고, 너무 우리가 고난이 없이 성공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안 하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을 통해 최 교수님을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라고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내가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편 말씀에도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가 뭐예요? 어디를 다니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안위하시고 함께해 준 그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기뻐할 수 있는 그 원인, 그런 힘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 강지민이라는 학생 아세요? 강지민? 모르세요? 강지민 못 들어봤어요? 이 학생은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그 요새 그 유경이를 갖다가 학교에 이렇게 아침에 이제 픽업해주고 그러는데 그 학교에 아침에 가면은 아침에 진짜 제가 가기 저는 뭐 일찍 가는 편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뭐 한 애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한 6시쯤서부터 서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남자분이신데 머리가 희끗희끗한데 그 강지민 학생을 찾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편말을 들고서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교문 앞에서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강지민 학생도 유경이처럼 그 학교를 다니는 그 아이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증발하듯이 없어졌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없어진 거예요. 이제 보세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 어느 한 분이 증발하듯이 없어져 버렸어. 그럼 제가 목사면은 제가 만약에 우리 김영미 우리 성도님이 없어졌어. 그러면 제가 서신교회 앞에서 이렇게 서 있었잖아요. 김영미 성도를 보신 분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면서 그걸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냐고. 제가 마음이 아니 어떻게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던 아이가 그 짧은 시간에 지구에서 싹 빠져나가듯이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그 사랑하는 부모들이 저렇게 애타게 찾는데 왜 전화 한 통화도 못하고 연락도 못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아이의 생각은 뭘까? 어딘가 살아있으니까 그죠? 죽었다면은 이게 나타나는데 살았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DNA 검사해서 반드시 부모한테 연락이 가거든요. 그리고 그 부모도 그 학교에 보낼 정도면 굉장한 그 아주 뭐 어려운 가정도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가정이고 굉장히 공을 들여서 예술 계통에 그 어렸을 때부터 가리켜서 그 좋은 학교를 보냈는데 갑자기 얘가 공중에 없어지니까 그걸 들고서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굉장히 짠해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인간의 마음에는 정말 뭐가 들어있을까? 뭐가 들어있을까? 어린애의 마음 안에 그 없어진 아이의 마음에 뭐가 들었길래 저렇게 연락을 못할까? 지금은 옛날같이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핸드폰도 있고 다 있을 텐데. 근데 뭐가 어떻게 됐길래 갑자기 연락도 못하고 돌아오지 못해서 그 부모가 그 새벽 6시부터 날마다 아침마다 와서 이렇게
얼굴을 들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숙이고서 저는 이 강대성에 서가지고 1시간 설교하는 것도 다리가 아프고 힘든데 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초 쓸 때 여러분 보실 때 이렇게 막 관공서나 아주 좋은 데에서 보초 쓰는 군인들은 이렇게 똑바로 움직이지도 않고 서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면 야 멋있다, 아주 반듯하게 잘 서 있다 이러지만 서 있는 사람은 어때요? 죽을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 정도로 힘든데 그분은 그 자식을 잃어버리니까 초능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몇 시간을 깜짝 안 하고 고개 한 번 안 들고 이렇게 고개 이렇게 계시는데 마음이 막 굉장히 빨리 연락 좀 했으면 좋겠다. 지민이가 다시 부모한테 연락을 해서 좀 어떻게 됐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힘들어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기니까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어떨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요번 주에 느낀 거를 이제 메모를 해놨다가 한번 나눠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요새 유행하는 게 뭐냐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앱이나 이런 그게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를 이제 너무 많이 믿었든지 아니면 내가 완전히 일반 공부처럼 마스터를 해서 그런지 성경책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파는 사람이 있어요. 파는 사람이 있어요. 파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마음은 어떨까? 왜 팔까요? 난 그게 궁금해. 왜 팔까? 성경책을 다 외웠나? 아니면 하나님을 이제 안 믿기로 했나? 아니면 부모 따라서 하나님을 믿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믿을 필요가 없으니까 파는 건지,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쓰던 거든 뭐 애들이 쓰는 이렇게 하는 건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있으면 그게 팔렸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왜 샀을까? 예수를 믿고 잘 살기 위해서 이제 샀나? 아니면 진리를 알았나? 세상에 있다가 갑자기 성경이 왜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살까요? 왜 팔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제 평균 수명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니까 옛날에 없었던 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50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요. 50대 이후의 삶. 그런데 이 50대 이후에 50대 이후의 삶이 정리하고 60이 되면은 이제 죽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80이 돼도 죽을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있는 분들은 말하자면 개척자예요. 개척자. 옛날에는 60만 넘어도 경로당에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70이 돼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잘못 온 거라고 다시 문 닫고 가야 돼요. 네, 적어도 80이 넘어야 들어가야 그래도 경로당 문을 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보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구분을 못하는 거야.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럼 인생이 길어진 만큼 뭘 해야 되냐 이거죠. 여러분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길어진 만큼 내가 60이 넘으면 뭘 해야 될까? 그런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생긴 거예요. 뭐냐면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사람들이 다른 거는 다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하냐면 마음의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 네, 마음의 정리들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정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한테 내가 미안하면 80 정도 살면 80년 인생을 살았으면 내가 만약에 김선희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 80이 정도 되면 선희야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그때 2021년도에 그때 점심에
너만 빼고 밥 먹은 게 미안하다든지 뭐 이렇게 사과를 하면 되는데 그 마음의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삶, 지긋지긋한 모든 그 감정들을 처리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 고난 속 그 힘든 그러니까 불시에 암들이 걸리고 불시에 자기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은 어떠신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자, 우리는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영화가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죽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죽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건 알 수 있어요. 죽음 다음에 얼마나 좋으면 다시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거구나. 그리고 죄를 짓거나 뭐 성추행 하다 모든 죄를 진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버리면 끝이야. 재판도 없어. 그 굉장히 그런 거예요. 또 장자라는 책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어떤 예쁜 미인이 옆에 있는 그 제나라 왕이 얼마나 이쁘면 그 이웃나라의 동네에 사는 여자의 소문을 듣고서 결혼하자고 막 계속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니 내가 우리 아버지를 버리고 그리고 이 동네에서 정이 들었는데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이 수많은 동네 이 젊은 남자들 팬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까짓 저 나라에 가가지고 저 왕의 부인이 되면 뭐 하겠냐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얼마나 구애가 진짜 진심으로 하고 막 이렇게 했는지 시집을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여자가 막 고향 생각하면서 후회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 이 좋은 걸 내가 왜 안 하려고 그랬지? 그랬단 말이에요. 시집 가니까 이게 동네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목욕할 때 시녀들이 막 시중 들어주지, 어디 가면 막 옷 예쁜 거 막 장식도 꽂아주고, 가면 막 하인들이 뒤에 쫙 궁녀들이 따라오지 막 이러니까 걸어가면서 그러는 거. 아니 이 정도를 내가 왜 안 올라왔지? 왜 안 올라? 그러니까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렇듯이 죽음도 성경은 단 한 구절도 죽음이 나쁘다고 한 게 없어요. 죽음이 왜?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어떻다고요? 좋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좋다고. 제가 그래서 그 카톡으로도 여러분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드렸잖아요. 죽음은 헤어짐. 자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울어요, 울지 않아요? 왜 울어요? 그 장자에 그것도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장자의 그 죽은 다음에 장자의 친구가 장자에 지나가다가 문상을 가요. 정말 나보다 먼저 갔구만. 에고 3번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그 친구를 막아서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선생님하고 그렇게 친하고 그렇게 잘 지냈다고 하는데 왜 곡을 3번밖에 안 하고 가냐? 거짓 믿음 아니었냐? 거짓 친구가 아니었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장자는 거짓말쟁이 친구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그러냐니까 이 친구는 죽기 전에 항상 마치 자기가 죽음을 초월한 것처럼 죽음은 인생의 뭐 또 다른 인생이요 막 멋있게 얘기를 막 굉장히 해가지고 속으로 이 친구는 죽음에 대해서 초월을 해서 아주 진짜 인간 중에서 굉장한 경지에 오른 그런 아주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죽으니까 엉엉 운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다 이거예요.
그렇듯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돌을 닦은 저 스님이나 아무리 진짜 인생을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책만 읽고 도만 닦은 그런 공자 맹자나 이런 사람도 죽은 다음에는 다 뭐예요? 슬픔이 찾아온다는 거죠. 슬픔이. 예.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는 집에서 죽는 거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뭐가 나와요? 찬송가가 나오고 웃음이 나온다 이거예요. 예. 찬송가가 나오고 웃음이 나온다.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 그 옛날 총장이었던 그 김한란 박사가 죽기 전에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막 총장님 돌아가시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말씀을 남겼다 그랬잖아요. 무슨 내가 천국 가는데 얼마나 좋았냐고. 신촌 노타리부터 이대 있는데 한 바퀴를 할렐루야 그러고 춤추면서 돌아다니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제자들이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죽음 뒤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갖다가 넘지 못하는 것들, 그것은 죽음 뒤에 그런 어떤 사람이 우리가 죽는다는 거는 다 알아요, 몰라요? 여기서 안 죽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죽음이 굉장히 우리한테 가까운 거잖아요. 그죠? 지금 시대의 코로나는 더 가까운 거예요. 더 느끼잖아요, 피부로. 그런데 죽음을 자꾸 멀리 하려고 그래.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인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하려고만 하는 거죠. 굉장히 죽음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자꾸 멀리 하는 건 이유는 뭐예요? 죽음 뒤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아무리 장자도 위인도 스님도 어떤 사람도 이 죽음에 대해서 넘지 못하는데 교회에 바로 와서 하나님의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자기의 죄를 갖다 사함받았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 하찮은 중생, 다시 말해서 그냥 그 성도 한 사람이 그렇게 평생을 돌을 닦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음에 대해서는 넘어설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거는 봐요. 우리가 누가 죽었어. 여기에서 진짜 여기 있는 우리 성도가 누가 죽었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죽음으로 이렇게 하면 자 봐요. 막 울어. 왜 죽었냐고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막 이 가족들이 너무 슬피 우니까 좀 생각을 해본 거야. 그런데 하늘나라의 생각은 하루가 만약에 50년이야 아니면 100년이야. 근데 하나님이 하루를 생각했어. 야, 오늘 죽은 김영미를 다시 살려줘야 될까? 왜 이렇게 울고 난리들이지? 아유, 안 되겠다. 그럼 살려줘야겠다. 결정이 났어. 그래갖고 김영미를 다시 살려서 다시 지구로 보냈어.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울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요? 다 천국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다시 와도 소용이 없어요. 왜 없어요? 울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돌아오면 안 돼요. 돌아와도 아무도 없어. 다 죽어서 다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가는 거예요. 죽음은. 먼저 가는 거지. 우리 남아있는 사람이 생각이야. 죽음은 뭐예요? 먼저 갈 뿐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라든지 나라를 세우고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외국에서 진짜 나라를 위해서 막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는 잔다르크라든지 이런 우리나라에 있는 이수신 장군이라든지 또 안 죽은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 생명을 버리고서 할 수 있다는 거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다 믿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죽을 기회만 노리는 거예요. 죽을 기회만. 어제 우리 그 최승원 교수님께서 어제 정성범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정성범 목사님은 가족들이 다 그 경찰 공무원이잖아요. 경찰 공무원이니까 예수 믿으라 그러면 총을 대고 너 쏴죽이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더니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최 교수님이 옆에 있다가 그럼 총 맞지? 그럼 순견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 쏴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기회만 노리는 거예요. 네, 삶 자체가 우리는 죽을 기회만 보는 거잖아요. 그죠? 죽을 기회만 노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몸에 장애가 있으면 장애를 낫게 해달라고 나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장애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막 난리잖아요. 다시 멀쩡한 사람으로 돌아가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절대 안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절대. 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성한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장애를 가진 몸처럼 간절하게 믿을 수 있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이 멀쩡한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위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멀쩡한 사람이 더 공부 많이 하고 멀쩡한 사람이 더 노력을 많이 하면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이고 자신의 생각뿐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슬피 우는 거는 내가 만약에 누가 죽어서 운다든지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는 거지 절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자 죽으면 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그거 정도는 우리는 알잖아요.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무슨 말로 위로를 해요? 이 분이 뭐에 들어갔다 그래요? 안식에 들어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안식에. 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안식에 들어갔다고 표현을 해요. 왜? 안식이 뭐예요? 편안한 안자네요. 그러니까 세상보다 편한 게 죽음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돌을 달거나 이게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듯이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우는 거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내가 감정이 그런 거지 그 사람 때문에 우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내 감정이지. 예. 죽은 사람이 뭐가 불쌍해. 죽은 사람이 안식에 들어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내 감정이지 절대로 그냥 그렇다고 또 뭐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좋겠다. 나보다 먼저 죽어서 나는 이 고생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안식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영생을 얻은 그 자리에서 너무 그렇게 애통하고 비통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께서는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면 뭐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순간순간 느끼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 마음을 알 수 없죠. 그런데 건강했던 사람이 병에 들면 건강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네. 그걸 알게 되듯이 우리가 죽음을 직시하게 되면 내가 이제 죽음을 이제 오늘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상갓집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이라는 것을, 그것을,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존재를 하실 때 우주의 모든 만물들이 있을 때 그 만물들 중에 강아지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고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인생이 길고 짧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정말 인간의 삶, 인생이라는 데에 들어왔다 나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행복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면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이 땅에 두셨고 나라는 존재가 이 지구상에 자취를 남겼다 가서 여러 사람들 생각에 있게 해주신 게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다시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만든 게 죽음이라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삶이 중요하다는 걸 잘 몰라요. 네. 여러분 보세요. 아침이 오려면 뭐가 있어야 아침이 와요? 밤이 있어야 아침이 오죠. 계속 아침이 봐요. 일어났는데 아침이야. 내가 태어났는데 아침이야. 죽을 때까지 아침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태어나자마자 죽으려고 막 할 거예요. 왜? 계속 아침이니까 계속 출근해야 되고 계속 일해야 되고 계속 돈 벌어야 되고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안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그잖아요. 안 죽는다는 가족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계속 새끼들은 늘어나고 나는 죽지도 않고 누가 와서 인사를 해도 이름도 모르고 무슨 가족이야 그게. 그렇잖아요. 내가 낳는데도 누군지 몰라. 네, 하도 많아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있는 거 가지고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순리라는 걸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화로운 삶,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죄인이지만 똑같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죄인이 똑같은데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오늘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뭐 부, 명예, 뭐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정말 이 쫓는 것들, 그렇잖아요. 자,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설명을 해도 이게 적응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은 그 효과가 없으니까.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생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를 먼저 1순위로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누구한테 전화가 와서 그래 알았어 그리고 슬쩍 나가서 새버려. 그러면 자,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잖아요. 나를 끌고 나가는 그 힘. 그게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자, 너희들이 구원의 서정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여태까지 잘 지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왔으니까 오늘 저녁에 내가 너희들을 영화로운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을 다 죽음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오늘 생각이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그전에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내가 내일 부장으로 진급하기로 됐는데 내일 박동재 집사님이 10억을 갖다 준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요했던 일들이 뭐예요? 다 하찮게 여겼다. 박동진 집사님이 형미 씨, 내가 저번에 약속한 10억 내가 오늘 저녁에 갖다 준대. 그러면 김영미 성도가 뭐라 그래요? 전화다 대고 뭐라 그래요? 됐어요. 나는 오늘 가요.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찮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고 그 순간에. 뭐가 중요해요? 언니한테 전화하는 거지. 선희 언니한테. 언니, 오늘 언니하고 나하고 꼭 그럴 리 없지만은 같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혹시 언니 잘못한 거 없지? 이게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예. 오늘 다 같이 가는데 정말 하나님도 모르게 한 거 없지. 이게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돈과 명예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아직 죽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남은 사명을 감당하게 내버려 두셨지만 반드시 죽음 앞에서 중요한 것들을 항상 뭐예요? 염두에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고.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자꾸 자기 생각에 맞추면 안 돼요. 자기 생각에. 죽은 다음에 우리도 갈 건데 뭐. 그잖아요. 우리도 갈 건데 먼저 가 있어. 내가 따라갈 테니까. 그거지 뭐. 그잖아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었어요? 그죠? 옛날에 제가 그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는데 조명을 해주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를 너무 내가 좋아해서 시장 가면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귀찮으니까 살짝 나가요. 그리고 시장으로 싹 가잖아요. 그럼 내가 자다가 또 벌떡 일어나고 뛰어가갖고 엄마 손을 딱 잡아요. 그럼 우리 엄마가 깜짝 놀래. 언제 왔어? 이래요. 그렇게 손을 잡고 내가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제가 더 귀찮은 거예요. 왜냐면 엄마 친구분들하고 이게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 내가 옆에서 종일 쫓아다니고 걸적거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형서가 네 그러면 저기 엄마가 친구랑 얘기하니까 너 앞에서 자꾸 이렇게 길 가로막지 말고 저기 전봇대 있지? 거기 보이지? 그럼 네 그러면 거기 한 바퀴 돌고 와. 그러면 막 죽어를 갔다가 돌고 와요. 근데 천천히 와야 되는데 그럼 우리 엄마가 벌써 왔어? 한 바퀴 더 돌아. 그럼 또 저희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한 3, 4학년이 되니까 엄마가 손을 잡으려고 그러면 손을 내가 뿌리치는 거야. 왜 잡냐고. 귀찮게. 귀찮아지는 거야, 엄마가. 내 인생이 엄마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이렇게 먹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잖아요. 그게 바로 인생이고 진리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게 예수 믿는 우리 서신 가족들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중요한 게 어제까지 중요한 게 오늘은 중요하지 않은 것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고 또 어제까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오늘만큼은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죽은 자와 산 자들 예수님이 오시면 성경에서 그러면 죽은 사람만 천국 가서 같이 살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있는 목숨이 붙어있는 내일 오시면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는데 산자도 같이 천국으로 예수님이 승천한 것 똑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그 죽음 앞에서 떳떳하는 그런 예수 믿는 그런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부르시고 오늘 영화로운 삶까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막힘없이 끊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하고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무리를 잘 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즐겁고 기쁜 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일을 맞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삶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또 금세 잊어버리고 마치 아프리카에 가서 그 어려운 아이들을 볼 때만 내가 이 아이를 내가 정말 한 끼를 안 먹더라도 꼭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 한 달에 그 학비를 위해서 2만 원을 내가 줘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더라도 돌아와서는 그러한 것들을 다 까먹고 정말 잊고 사는 그런 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언제 어디서나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섰습니다. 비록 육신은 사람들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에 병든 자가 있을 것이요 육신은 불편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한 정말 기쁨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버지 안에 다 사랑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는 오늘 가슴이 답답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상쾌하게 치료해 주시고 다리가 아버지 붓고 아버지 하나님 멍들고 아버지 하나님 다리가 불편한 사람 하나님의 믿음으로 치유해 주시었고 마음이 가난한 것 같이 아버지 물질이 필요해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해서 아버지의 어려움이 있어서 고통 속에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축복 내려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드린 아버지는 이 헌금과 예물의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언약대로 아버지는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며 은혜로 드리는 우리 서신가족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세상 끝날 예수가 오시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